검은 고양이. 이제부터 내가 쓰려고 하는 끔찍하고도 기이한 이야기에 대해 나는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믿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미치광이의 잠꼬대에 불과한 일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날 신세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릴 생각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솔직히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피력하기 위해서다. 이 사건들 때문에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고통을 겪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파멸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사건은 나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이한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후 어떤 지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침착하고 논리적이며 기질상 그다지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겪은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었을 뿐이라고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온순하고 정이 많았다. 이런 유약한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서인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나는 무척이나 동물들을 좋아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 부모님은 여러 가지 동물을 사다 주었다. 나는 이러한 동물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감을 느꼈다. 이러한 버릇은 계속되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기쁨을 느끼는 원천이 되어 주었다. 주인에게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정을 느껴본 사람들은 여기서 느끼는 만족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떠벌리는 우정과 의리가 얼마나 하찮고 얄팍한 것인가를 경험해본 사람은 사심없고 희생적인 짐승의 사랑 속에서 마음에 직접 와닿는 뭉클한 뭔가를 느끼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나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 다행히도 아내의 성격이 나와 비슷했다. 내가 동물들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여운 짐승들을 구해왔다. 그 수가 날로 늘어 새, 금붕어, 개, 토끼, 조그마한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게 되었다. 그중 고양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다. 털이 새카맣고 놀랄 만큼 영리한 녀석이었다. 무슨 얘기 끝에 그 녀석이 영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미신을 적지 않게 믿고 있는 아내는 까만 고양이는 모두 변장한 마녀라는 전설 비슷한 얘기를 자주 들먹이곤 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믿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도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일 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애완동물 중에 플루토는 내 마음에 드는 장난꾸러기 친구였다. 플루토는 염라대왕, 이것은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이 녀석은 내가 주는 음식만 먹었고 집안 어디서건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내가 외출이라도 할 때면 고양이가 따라 나서지 않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써야만 했다. 이와 같이 나와 고양이는 수년간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극도로 고약하게 변해버렸다.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광적인 폭음의 결과로. 내 성격은 날이 갈수록 침울해져 갔고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공연히 신경질을 내곤 했다.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급기야는 폭력까지 휘둘렀다. 물론 귀여워하던 동물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쳐 나는 그들을 본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플루토에 대해선 그래도 다소 애정이 남아있어 함부로 하지 못했다. 토끼, 원숭이, 개들이 반가워하며 내 곁에 왔을 때는 모지게 대했지만 플루토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병벽은 점점 심해져 마침내는 나이가 들어 짜증이 늘어난 플루토에게까지 내 더러운 성질을 드러내고 말았다. 알코올 중독만한 병벽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느 날 밤 잘 다니던 술집에 들렀다가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고양이가 나를 슬슬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화가 나서 고양이를 붙잡았다. 그랬더니 내 꼴에 놀란 고양이가
이빨로 내 손을 핥히어 손등에 가벼운 상처를 내고 말았다. 일순간에 나는 악마의 분노에 휩싸여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내 선천적 영혼이 단번에 내 몸에서 사라지는가 싶더니 악마도 못 당할 진으로 중독된 사심이 내 몸의 곳곳으로 짜르르 퍼져나갔다. 진은 술의 이름이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불쌍한 고양이의 목덜미를 붙잡아서 한쪽 눈을 태연히 도려냈다. 이 잔인무도한 폭행을 기록하려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온몸이 두려움으로 전율하고 있다. 아침에 잠이 깨고 마음 상태가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 범죄에 대한 공포와 참회가 반반 섞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그 감정도 결국은 희미하고 불확실한 감정에 지나지 않았을 뿐 내 영혼을 흔들 만한 것은 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폭음으로 나날을 보냈고 내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에 파묻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에 고양이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도려낸 눈 구멍은 사실 흉측한 꼴이었지만 더 이상 고통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도망치길 일쑤였다. 그래도 내게 본심이 남아있었던지 전에 그렇게도 나를 따르던 동물이 이 모양으로 변한 것을 보고 처음에는 비애를 느꼈다. 하지만 이 감정마저 이내 분노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나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듯한 짓궂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철학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초적 충동의 하나, 인간성을 지배하는 불가분의 기본 능력 혹은 정조의 하나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몇 번이고 죄악과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나서도 그것이 단지 규칙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듭 말하거니와 이 짓궂은 감정은 기어이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다. 스스로를 괴롭히려는 욕망, 스스로 본성을 거스르려는 욕망, 죄악을 저지르려는 욕망에 내몰린 나는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모자랐어. 결국은 고양이에게 더할 수 없이 잔혹한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연자약하게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 그것을 매난 것이다. 그것은 고양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해 내 불멸의 영혼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우심으로도 닿을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터였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참혹한 행위를 저지른 그날 밤 나는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내 침대 커튼에 불이 붙었고 집은 온통 불에 휩싸여 활활 타올랐다. 아내와 하인과 나는 가까스로 화염을 뚫고 빠져나왔다. 화마는 모든 것을 파괴했고 재산은 한순간에 모두 날아갔다. 나는 절망의 함정 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 재난과 내 광포한 행위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할 만큼 나약한 위인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모종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관가할 위험을 제거하고 싶을 뿐이었다. 불이 난 다음 날 나는 불탄 집터에 가보았다. 담은 한쪽만 남은 채 모두 무너졌다. 그 한쪽이라는 것은 건물 중간에 있던 내 침대 머리 쪽이 닿아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석회를 바른 덕분에 거센 불길을 견뎌낸 듯 했다. 나는 이것이 최근에 새로 발랐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벽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어떤 한 곳을 매우 세밀하고도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걸. 신기한데. 그와 비슷한 말들이 내 호기심을 이끌었으므로 가까이 가보았더니 흰 벽에 얇게 조각이나 한 것처럼 굉장히 큰 고양이의 형상이 나타나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이었는데 고양이의 목에 밧줄이 감겨 있었다. 맨 처음에 이 유령을 보았을 때
나의 놀라움과 공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다음 이성적으로 생각을 더듬어 보자 고양이가 건물 옆 정원의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것이 생각났다. 마당에는 불이라는 외침과 동시에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들 중 누군가가 그 동물이 나무에서 내려 열려진 창을 통해 내 침실 안으로 던진 모양이었다. 그것은 아마 나를 깨울 작정으로 그랬던 것 같다. 다른 쪽 벽돌이 무너지면서 내 잔인함에 희생당한 이 녀석은 다른 벽들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 바른 석회벽에 짓눌러 버렸을 것이다. 벽의 석회분과 화염과 시체가 발산하는 암모니아분이 함께 혼합되어 이제 보았던 것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게다. 앞서 말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나는 비록 양심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이성으로는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상상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고양이의 환영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후회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모호한 감정이 내 마음 한 모퉁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없어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이었는지 그 당시 뻔질나게 다니던 선술집 같은 데서라도 혹시 똑같은 종류나 다소 닮은 고양이가 있지 않나 하고 휘휘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어느 날 밤 주점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 물체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그 물체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주점 안에서 진인가 럼인가의 술통 위에 쭈그리고 있었다. 나는 술통 위를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다. 나는 그것이 뭔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보았다. 그것은 플루토만큼 큰 검은 고양이였는데 한 군데만 빼고는 플루토와 꼭 닮은 놈이었다. 플루토는 흰털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고양이는 형태는 희미하지만 가슴 전체를 뒤덮을 만큼 커다란 반점이 있었다. 내가 녀석에게 다가가 손을 대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내 손에다 몸을 비벼댔다. 내가 아는 체 해준 것을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이거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고양이였다. 내가 곧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계속 쓰다듬어 주었는데 집에 돌아오려고 내가 일어서니까 고양이도 따라오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따라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고 집에 오는 도중에 여러 번 허리를 굽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집에 다 왔을 때쯤 고양이는 이미 길이 들어 있었고 아내도 여러 애완동물 중에서 그 놈을 가장 귀여워했다. 그러나 나는 곧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고양이가 확실히 좋아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고 성가시게 하였다. 이 불쾌함과 염증은 점점 극도의 증오로 변해버렸다. 나는 고양이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종의 수치심과 전에 저지른 참혹한 행위에 기억이 있었기에 고양이를 육체적으로 학대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나는 그 녀석을 때리지도 않았고 학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서히 나는 고양이에 대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증오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치 전염병 환자의 숨을 피하듯이 녀석이 있는 불쾌한 자리에서 도망치곤 했다. 이 녀석에 대한 증오가 싹튼 것은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다음날 아침에 이 녀석이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였다. 그러나 아내는 한쪽 눈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이 녀석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에게는 한때 나의 특징이었고 가장 소박하고 순수한 기쁨의 원천이기도 했던 자비라는 감정이 넘쳐났다. 그러나 이 녀석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면 할수록 성가시게 내 뒤를 쫓아다니며 재롱을 부렸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간에 을에 쫓아와서 내 의자 아래에 앉거나 무릎 위에 뛰어올라 지긋지긋하게도 할 거나 제 몸을 내 몸에다 비벼대는 것이었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다리 새로 기어들어와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까지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럴 때에는 이 녀석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전에 범한 죄악이 머리에 떠올라서이기도 했지만 고양이가 까닭없이 두려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 공포감은 확실히 육체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능력이 없었다. 고백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양이가 나에게 불어넣은 전율과 공포감은 상상으로나 가능할 법한 망상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 고양이와 내가 전에 죽인 고양이가 유일하게 다른 점은 가슴에 있는 흰 반점이었다. 이 흰 반점의 특이성에 대해 아내는 내게 여러 번 얘기했었다. 이 반점의 크기는 했지만 본래는 대단히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고 결국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다. 변화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었고 오랫동안 나의 이성은 이러한 변화가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믿기 위해 무지인 애를 썼다. 그러나 끝내 반점의 윤곽은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괴물이 미웠고 무서웠고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등골이 오싹하는 무서운 교수대의 형상이었다. 아, 그것은 공포와 죄악, 고통과 죽음의 슬프고도 무서운 형상이었다. 나는 이제는 인간적 차원의 비참함을 넘어선 처참함을 맛보았다. 한 마리의 짐승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인 나에게 이토록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다니. 나는 낮이고 밤이고 간에 안식의 기쁨 따위는 쥐꼬리만큼도 느끼지 못했다. 낮이면 녀석이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또 밤대로 더 이상 잠이 주는 은총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밤마다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꿈으로부터 깜짝 놀라 깨어나기 일쑤였고 잠이 깨면 얼굴 위로 그 녀석의 뜨거운 입김과 내 심장을 영원히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를 느껴야만 했다.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 쥐꼬리만큼이나마 남은 선의 자취마저 그만 꼬리를 감춰버렸다. 그러다 보니 사악하고 흉악한 생각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의 무뚝뚝한 성질은 점점 변해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기까지 되었다. 시시각각으로 돌발하는 억제하기 어려운 분노의 폭발에 나는 맹목적으로 내 몸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꾹 달게 참는 희생자는 불쌍하게도 내 아내였다. 우리는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낡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집안일 때문에 아내는 나를 따라 지하실로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고양이가 험한 계단을 쫓아내려왔다. 고양이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계단에서 곤두박질할 뻔해 나의 분노가 극도에 달했다. 격분한 나는 여태까지 참고 있던 유치한 공포감도 잊어버린 채 도끼를 들어 고양이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했다. 물론 내가 의도한 대로 내리쳤다면 녀석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내의 제지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간섭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마도 못 당할 만큼 경로에 쌓여 아내의 손을 뿌리쳤으며 그 도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찍었던 것이다. 아내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가증스러운 살해를 저지른 후 나는 곧 이 시체를 감출 방법을 찾느라 골몰했다. 낮이든 밤이든 간에 이웃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집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여러 계획을 생각해 보았다.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고 다음에는 지하실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그 밑에 파묻어 버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또한 마당 우물 속에 던져버릴까? 상품처럼 포장해서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짐꾼을 시켜 집에서 지고 나가게 할까 하는 궁리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어느 것보다도 훌륭하게 여겨지는 방법이 떠올랐다. 중세기의 승려들이 그들이 죽인 희생자를 벽에 틀어넣고 발라버렸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나도 벽과 벽 사이에 이 시체를 틀어넣고 발라버려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러한 목적에 있어선 이 지하실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이었다. 사면의 벽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채 흙손질도 변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석회로 슬쩍 한번 발라버렸는데 지하실의 습기로 인해 아직도 굳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벽 한쪽은 다른 부분과 같아 보이게 하려고 연통 혹은 벽로를 꾸며 놓았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 있었다. 이 벽면을 뜯어낸 다음 시체를 그 속에 틀어넣고 전과 같이 발라놓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쇠 막대기로 아주 쉽게 벽돌을 떼어낸 다음 시체를 살짝 안쪽 벽에 기대 세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이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모르타르와 모래와 종려털을 사다가 기존의 벽면과 똑같아 보이는 석회 반죽을 만들어 조심조심 덧발랐다. 일을 끝마치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벽은 조금도 손에 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치웠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휘휘 둘러보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적어도 헛수고는 아니었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고양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놈을 죽여버리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그때 고양이가 눈앞에 있기만 했다면 그놈의 운명은 물어보나 마나였다. 하지만 질겁하고 달아난 고양이는 슬며시 없어진 채 내가 이러한 기분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증스런 고양이가 눈앞에 없어져서 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는 설명하거나 상상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놈은 그날 밤새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가 이 녀석을 집에 데리고 온 이후 처음으로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내 혼을 누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던 녀석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괴물 같은 녀석은 이곳에서 영원히 도망친 것이며 다시는 나타날 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맛보았다. 나는 내가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수차례 취조가 있었지만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한번 가택 수사까지 했지만 물론 아무것도 발견될 리 없었다. 나의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고 나는 낙관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한 무리의 경관들이 들이닥쳐 또 한 번 엄중하게 가택 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시체를 감춘 곳을 찾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경관들의 요청에 따라 가택 수사에 동행했다. 경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했다. 이것으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전혀 떨지 않았다. 내 심장박동은 천진난만하게 잠을 자고 있는 아이처럼 평온했다. 나는 두 팔을 구부려 가슴 위에 얹고 이리저리 유유히 활보했다. 경관들은 완전히 의심을 풀고 떠나려 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나는 한마디라도 하여 승리를 뽐내고 싶었고 나의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마음으로 불탔다. 경관들이 계단에 올라갈 때 나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의심이 풀려 참으로 기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말이죠.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입니다. 아무거나 술술 얘기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 나는 무얼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보통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아니죠. 이 벽들은 말이죠. 아, 여러분들, 그만 가시려고요. 이 벽들은 말이죠. 정말 견고하게 쌓아 올린 것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말을 멈추고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바람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 부분을 힘껏 후려 갈겼다. 그러나 하나님, 사탄의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소서. 때린 소리에 반향이 가시기도 전에 그 무덤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 막혔다 끊어졌다 하더니 곧이어 길고 시끄럽게 이어지면서 이상하고도 잔인한 비명소리로 바뀌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닌 듯한 그야말로 개의적인 소리, 울부짖음이었다. 슬피 울부짖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승리의 외침 같기도 했다. 지옥이 아니면 들려올 수 없는 소리,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지르는 고통의 비명과 악마들이 저주받은 자들을 보면서 내지르는 기쁨의 외침이 섞여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비실거리며 걷다가 반대쪽 벽에 부딪힐 뻔했다. 계단 위로 올라가던 경관들도 그 순간 깜짝 놀라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건장한 경찰관 6명이 달려들어 12개의 굳센 손으로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갔다. 시체는 꼿꼿이 선 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대부분 썩고 핏덩어리가 말라붙어 있었다. 시체의 머리 위에는 끔찍한 짐승이 시뻘건 입을 쩍 벌린 채 불꽃처럼 빛나는 한눈을 크게 뜨고 앉아 있었다. 나는 이 녀석의 간책에 넘어가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질렀고 이 녀석이 비명소리를 내어 고발하는 바람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 나는 이 괴물도 시체와 같이 함께 벽 속에 틀어넣고 발라버렸던 것이다.